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 106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한 역사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시편이면서 찬송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5편과 106편은 일명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해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5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회상하지만 10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반역한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05편은 시인이 아브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대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관점에서 기록한 반면 106편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한 관점에서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마치는데요. 이것은 104편부터 이어온 특징입니다. 시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실패를 낱낱이 해구하는 노래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맺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불신과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신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며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갑자기 공동체가 조상들처럼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며 악행을 일삼았다고 고백합니다. 106편은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려는 듯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 시편을 시작하면서 조상들의 잘못에 자신들을 이입하면서 자신들도 조상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와 앞선 105편을 읽고 난 사람이라면 내내 이 점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보도되고 있는데 앞선 105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6편에서는 바로 이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주제가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홍해 사건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러 표적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홍해에서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그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인 언약 준수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33절까지는 광야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인데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만나에 질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욕심에 진노하셔서 많은 이들이 죽은 사건인데요. 시인은 이들이 품었던 탐욕의 원인을 잊어버림과 기다리지 않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는데요. 이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19절에서 23절은 호렙산에 세운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영광인 하나님을 불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일 역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사건인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결과 보고로 인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죽고 40년 동안 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2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예견을 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은 바알보올의 사건인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의 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 24,000명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중재를 했던 일이었어요. 32절에서 33절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마실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 무리바 사건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던 모세마저 죄 때문에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으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46절은 약속의 땅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시인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무대를 옮겨 여기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긴 사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시인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아울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7절에서 48절은 구원을 위한 기도와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듭 용서하시고 진노로 그들을 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친 유다 공동체는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때 유다 공동체는 이 과제를 여러 각도에서 수행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역사서를 서술했고, 어떤 이들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등의 가시적 사업으로 이 과제를 차근차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06편의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정체성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생각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의 속에서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좀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